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열심히 이제 설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임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을 가는 꿈이었습니다. 제 그대로예요. 좀 다른 거 없고요. 그런데 둘째를 낳으러 가는 꿈이었어요. 첫째는 이미 낳았고 두 번째로 가는 꿈입니다. 병원 가면서 되게 무서워하면서 병원을 갑니다. 제가. 왜냐면 첫째를 낳을 때 너무 아팠던 기억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또 아프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누워서도 이제 따지는 거예요. 야, 웃겼는데 1000명 중에 3명만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는데 왜 나는 벌써 두 번째냐? 그 산파가 이제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아팠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파한테 나 좀 너무 아프다, 이렇게 좀 잘해달라. 산파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애걸하면서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아프다 이러면서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쵸? 그래서 생생히 기억나는 거는 그 통증과 아픔이었고, 왜 둘째였을까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산파에 대해서 간절하게 의지했던 마음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눈을 떠서도 자기 전에 설교를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산파의 역할이 어떤 건지 꿈을 통해서 너무나 열심히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눴죠. 요셉이 꿈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을 엮여가지고 꿈을 꾼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요셉이 꿈쟁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잘 될 거라는 꿈 외에 특별한 꿈을 꾼 적은 없습니다. 그 꿈이 요셉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던가 그 꿈이 요셉의 무엇을 바꾼 건 아닙니다. 오히려 파라오가 꾼 꿈이 더 효과적이었고 더 맞는 꿈이었죠. 파라오는 자신의 미래와 그 나라의 미래를 꿈을 꿉니다. 본인이 해석하지만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해석을 할 뿐이고 요셉은 그 해석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창세기의 큰 이야기가 막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창세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시작이 바로 그리고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걱정하고 그리고 야곱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나라를 떠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알았던 것처럼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강제 노역과 그리고 억압과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마치 알았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첫 시작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시브라와 부하에 의해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맨 처음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세기의 맨 처음은 혼돈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되고 그리고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좁혀서 말하면은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생명 그대로 꽃 피우며 살아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의미는 삶에 어떤 가치나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고 생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치가 있고 존경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살아있는 삶에서 무엇을 이루건 부자가 됐건 아니건 자신의 꿈을 이루었건 못 이루었건 삶에서 어떠한 것이든 간에 모든 삶은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살아라는 명령이 첫 번째 창세기의 명령이었고 그 다음에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가 이제 이 많은 모든 생명들을 다 가꾸고 아름답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뭡니까? 살아라는 명령의 뒤를 잇는 것처럼 살려라라는 명령입니다. 내 생명을 살아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의 맨 처음에 시작되는 이야기고 모두에게 부여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출애굽의 시작은 혼돈과 역경에서 시작됩니다. 노예가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혼돈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을 펼쳐서 생명과 일으킴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는 시프라와 부하에게 하나님에게 새로운 명령이 부여됩니다. 바로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또 살아내는 것, 이것으로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시프라와 부하의 역할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했던 역할과 똑같이 이어지고 똑같이 연결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셉이 하지 못했던 것을 또 이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요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지만 정작 요셉은 하나님에게만 충성하지 않았고 결국은 파라오에게 충성함으로 해서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신앙이 그로 하여금 수많은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빠뜨렸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요셉과 정반대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시프라와 부하입니다. 요셉은 권력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요셉은 아니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시프라와 부하는 그것을 당연히 거역해버립니다. 왕은 이제 수많은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산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죠. 남자애를 모두 죽여라라고 명령합니다. 죽임을 명령하고 그리고 죽음을 명령하는 것이겠죠. 히브리 산파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이 사람 히브리 사람들은 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상으로는 히브리 산파가 아니라 그 히브리 원문으로 따지면은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인지 아니면 그 당시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인지 아니면 히브리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 당시에 낮은 사람들의 산파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던 산파라고 그냥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민족일 수도 있고요. 이집트일 수도 있고 히브리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시작부터가 히브리인의 혹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것을 벗어나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라고 칭해지던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야곱에게 축복을 줬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같이 태어난 사람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이집트 안에 지내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민족적 순수라는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섞여가면서 자신들만의 문화적 전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족의 혈통이나 순수라는 단어는 잘못된 의미고 잘못되게 통용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프라와 부하는 그들에게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집트 왕이 너는 이제 가서 그들을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아마 권력에 순종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지만 시프라와 부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은 왕 앞에 죽을 수도 있는데 혹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왕 앞에서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왕이 아니라 이제 그는 세상의 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는 그래서 이야기하죠.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일 수가 없었다. 히브리 산모들은 정말 아이를 빨리 낳았고 내가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경험과 그들의 삶에서 경험했던 걸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파라오 왕은 뭐라고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들이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자신이 그런 걸 본 적도 없으니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뭐라고 핍박할 것입니까? 사프라와 부하는 결국은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로 살아왔고 그리고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나갑니다. 우리는 페미니즘 테올로지에 대해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여성신학자들이 정윤경 교수나 혹은 몇몇 여성신학자들은 페미니즘 테올로지란 말 대신 다른 말을 쓰자라고 제안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페미니스트 말고 살리미스트라는 말을 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인경 씨는 이제 살리미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페미니즘이 여성만을 위하거나 혹은 어떤 성적인 생물학적인 여성만을 위한 해방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살림이라는 거에 집중합니다. 여성으로 대표되는 죽어가는 사람들, 여성으로 대표되는 낮은 사람들, 여성으로 대표되는 핍박받는 자연들, 그 모든 것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여성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신학의 역할이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테올로지가 아니라 살리미스트 테올로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하와 이 두 산파는 살리미스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이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서,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핍박받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이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로, 일으키는 존재로 살아간다라고요. 출애굽은 그렇게 이 두 산파를 통해서 살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으킴이 무엇인지, 살리미스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림의 힘이 되었고 그 생명의 힘이 되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경험과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많은 상황 속에서 만났던 지혜의 이야기고 그 지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래 삶의 경험 가운데 생겨지는 어떤 현명함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지혜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혜서가 있습니다. 1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성경을 찾아봐도 지혜서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혜서는 외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에 있는 이야기고요. 공동번역에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혜서 10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태초의 창조부터 출애굽의 모든 사건까지 이 지혜가 다 들어갑니다.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고, 지혜가 모든 것을 구원했고, 지혜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갔다고요. 지혜가 단순한 경험을 통한 지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혜는 창조의 질서였고, 지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근본에 속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공동번역의 외경에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 8장에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혜로우신 송중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국어 문제 같은데. 나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지혜를 하나님과 함께했던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아예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있었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혜가 함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혜가 함께 세상을 창조하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걸 성서에서는 호크마라고 이야기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소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피아 하나님, 소피아 성령, 소피아 예수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위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단순히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로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피아 지혜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표현을 할 때 지금 요즘 다 그라고 모든 걸 한꺼번에 번역하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그녀라고 번역을 했고 그녀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지혜는 그렇게 이어져오고 우리에게도 함께 있다라고요. 종종 우리가 성령이라고 표현되고 성령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것들이 구약의 전통 속에서는 그것이고 지혜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식은 뭔가 이렇게 거대하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뭔가 딱딱딱 맞춰있고 합리적인 거라면 지혜는 그와 다른 겁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그리고 알아가는 겁니다. 시프로와 부하는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지혜를 알아가고 깨닫고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알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체험으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간다는 것이고, 소피아의 하나님을, 지혜의 하나님을, 지혜의 예수님을, 지혜의 성령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지식이나 정보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암탉이 자신의 새끼를 품는 것이고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곧 누군가를, 생명을 보살피고 함께하는 윤리입니다. 지혜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추상적인 그 무언가고 거대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 생명을 보살피는 것이고 그 보살핌의 윤리가 곧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윤리를 대칭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보살핌의 윤리는 내가 이런 권리가 있어, 이런 규칙이 있어, 이것대로 따라야 돼, 이것대로 따라야 돼가 아니라, 보살핌의 윤리, 지혜의 윤리는 책임과 관계의 윤리로 엮어져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내 생명을 책임지고 타인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규칙에 따라 무언가를 맞춰가는 것들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대단히 현실적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들만의 맺는 관계를 보게 됩니다. 부부간에, 자녀간에 각각의 자신의 질서와 자신의 원칙을 그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내가 알아가는 지혜의 방식으로 설득해내고 변화시켜 나가고 하는 겁니다. 보살핌의 윤리는 지혜의 윤리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원칙이나 권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고 윤리이고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살핌의 윤리, 지혜의 윤리는 어떤 원칙이 아니라 활동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말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움직여 나갈까에 대한 고백이고, 그걸 통해서 달라지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김 목사님이 이제 오전에 가는 교회 중에 오늘 에버러지날 교회 중에 그 에버러지날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에버러지날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뭐라고 하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혼자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포스트도 만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에버러지날 음식을 가져서 대접을 하고요. 그분은 캐네디아, 에버러지날 아니십니다. 그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됐고, 열심히 하게 됐고, 왜 이렇게 보살핌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물어보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여기 기숙학교의 엘리멘터리 스쿨 선생님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숙학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어머니는 좋으셨던 분이래요. 되게 이렇게 잘 보살피고 마음이 좋고. 그분은 엘리멘터리 스쿨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아마 좋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했겠죠. 문화를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그 마음으로 아마 그 아이들을 돌보고 함께 했을 겁니다.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보살핌과 그것이 결국은 한 부족을, 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역할이었겠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고 자라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그분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원주민들을 보살피고 함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또 그분이 만나는 원주민들이 선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나쁘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활동 가운데서 보살피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그리고 보살핌의 윤리의 삶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선하다 악하다가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살피고 함께 나가면서 그의 생명을 살려내는 삶이 곧 그분에게는 지혜이고 그리고 그 방법을 깨달아내는 것이 곧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산파 시보라와 부하는 산파로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겠죠. 그 아이 중에 누군가는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아이 중에 누군가는 모세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성실히 해나가면서 애쓰고 보살피려는 삶이 결국은 그 삶으로 이어가고 함께 하는 겁니다. 보살핌의 윤리는 보편적이거나 추상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누군가 겪고 있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행하는 실천이기도 하고요. 밥 먹을 때, 말할 때, 이야기할 때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익혀나가는 것. 그게 바로 보살핌의 윤리이고 지혜의 윤리입니다. 어떤 획일성, 위계성, 관념적 추상성, 원칙들 이게 말이야 저게 말이야 딱 갈라지는 입법적인 구도 안에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구체적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삶의 경험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경험했던 우리의 조상들의, 우리의 어머니들의, 우리의 여성들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설화 속에도 많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호랑이와 팥죽 이야기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모르시겠죠? 호랑이가 이렇게 어느 할머니의 무밭을 항상 이렇게 해짓고 파괴합니다. 부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야기했죠. 할머니가 밤에 와라. 내가 팥죽을 대접해 줄 테니까 이렇게 우리 내 무밭을 해치지 마라. 그러면 할머니가 준비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아궁이에다가 숯불을 피워놓은 다음에 까만 재로 덮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다가 고춧가루를 풀어놓고요. 행주에다가 바늘을 구워놓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다가 이렇게 가마니를 깔고 옆에다가 지게를 놔둡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와요. 호랑이가 너무 춥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 아궁이에 불을 떼라. 호랑이가 가서 아궁이를 후 불죠. 그랬더니 재가 날리고 그 숯불이 날려 눈에 들어옵니다. 눈이 너무 뜨겁다. 할머니가 이야기하죠. 물에 가서 씻어라. 고춧가루가 쓴 물을 이렇게 씻어요. 눈이 너무 따갑다고 할머니가 이야기하죠. 행주로 닦아라. 행주에는 바늘이 꽂혀 있죠. 닦다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떼굴떼굴 뒤굴다가 이렇게 가만히 솥동에 밟고 가만히 이렇게 넘어집니다. 가만히가 똘똘똘 말아서 지게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바다에다가 후딱 가서 버립니다. 그 이후로 호랑이가 팥죽을 싫어했다고. 나오는 설화나 이야기에 보면은 할머니들, 여성들 그 수많은 지혜와 삶의 작은 것들이 무언가를 바뀌고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출애굽에 시작하는 시프로와 부하로 시작되는 그 지혜라는 것, 즉 권력에 저항하는 작은 지혜들이 결국은 출애굽으로 이어가고 만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루지 못했던 것, 요셉이 권력에 순종함으로써 이뤘던 수많은 죄악들과 수많은 잘못들이 시프라와 부하로 시작되는 여성들, 그리고 여성명서로 표현되는 지혜들, 삶의 작은 것들, 그 작은 사람들의 지혜들이 결국은 출애굽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하나님이고 그 지혜의 하나님이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고백하고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와야 되는 깨달음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의 이야기,
소피아 하나님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이야기라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지혜의 한 조각이라도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절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라 부하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왕의 권력에 저항하며